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긴 한데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길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린 지난주에 체포되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체포되어서 끌려가고 오늘은 신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문을 받는 과정에 한 제자가 예수를 배반합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12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석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석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는 하석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은 베드로를 내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뭐가 울었다고요? 수탉일까요? 암탉일까요? 여러분 수탉일까요? 암탉일까요? 암탉이 울면은 암탉이 울어야지 새끼도 낳고 병아리도 낳고 알도 낳는 거니까 결국 부자가 되는 거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암탉들은 많이 그래야 되기 때문에 많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울며 기도할 때 교회가 동하는 거죠. 그죠? 집안에서 어머니들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그 집안이 든든하게 서갑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후방에서 여인들이 전방에서 있는 아들을 위해서 나라를 이끄는 정치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에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우는 것은 좋은 걸까요? 안 우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죠. 이게 체포되기 직전의 일이죠. 기도하고 있는데 유다를 비롯한 이 로마 군인들과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던 성전 수비대원들이 수백 명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중무장한 그들에게 그냥 맨손으로 맞이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담담하게 그들에게 체포를 당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부러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체포를 당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찾을 때
찾기 쉽게 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붙잡혔어요. 예수님의 저항 없이 이렇게 체포를 할 수 있었던 이 군인들과 성전 수비대는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 백성들에게 정말 추종자가 많던 그 예수가 만약 체포에 저항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의외로 순순히 자발적으로 체포당하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안심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는 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결박했어요. 꽁꽁 묶었어요. 여기 보니까 결박을 했다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시체가 되어서 무덤에 묻힐 때 세마포로 꽁꽁 쌌다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체포대에 붙잡히고 결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끌고서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갑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이끌려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한밤중입니다. 아마 12시, 밤 12시 전후가 되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런데 수백 명의 군인들과 성전 수비대, 이 무장한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 예수라는 한 사람을 꽁꽁 묶어서 그 밤길을 지금 체포해 가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이 예수는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그를 추앙하고 따르고 그를 따라서 좋아했기 때문에 까딱하면 예수가 체포되어서 이렇게 붙잡혀가는 것을 보는 순간 민중들에게서는 봉기가 일어날 수가 있고 아마 밀란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중에 수백 명이 이 한 사람을 이제 몰래 아마 호송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밖으로 나와서 그 어두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고서 서쪽으로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간 다음에는 성을 가로질러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는 6월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만 명, 수백만 명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늦은 밤이지만 곳곳에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 성전을 가로지르지는 못하고 성내에서 남쪽으로 구석을 아마 어두운 곳을 향해서 그들은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들키지 않고 이제 안나스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은 만약에 백성들이 바로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자신들의 옷을 펴고서 깔아놓고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외치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고 그들에게 있었던 자신의 인기를 생각한다면 아마 예수님은 체포되는 것이 부끄러웠을 거고 불합리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소리만 한번 질러대도 아마 예수님은 거기서 풀려나거나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끌려가고 있었던 거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한마디 안 하고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지만 그분은 지금 체포되어서 안나스 대사장 집으로 갑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제 무사히 체포된 것을 확인하고 안토니오 요새로 그들은 철수하고 맙니다. 성전 수비대가 이제 예수님을 이끌고 안나스에게로 갔습니다. 안나스 집으로 들어갑니다. 안나스란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에서 안나스는 지금 현직 대사장이 아니라 전직 대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 최고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실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바로 현직 가야바라고 하는 대사장 직전에 11년 동안 거의 10년을 넘게 이 사람은 대제사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대제사장 재임 시에 그의 4명인가 5명 되는 그 아들들이 전부 예루살렘의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직 대제사장인 이 가야바는 바로 이 안나스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던 것 같습니다. 안나스는 지금 그 당시 최고 이 종교 지도자 족벌 중에서 최고 문중 최고의 어른이었고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예수를 아마 체포해서 자기에게로 끌고 오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신문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신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는 어떤 권세나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밤에 신문하는 것은 또한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개인적으로 린치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러느냐? 안나스는 이제 이 예수를 로마 군인들에게 법정에 넘겨서 판결을 받고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를 확정할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예수는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하는 것을 기소하기 위해서 이제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이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아마 충성심에 또는 열심히 앞서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이제 이 사람의 죄목을 확정을 시킨 다음에 넘겨주고 싶은 그러한 욕심, 의욕 때문에 예수를 빼돌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이 안나스에게 지금 와서 붙잡혀서 지금 결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가야바 대제사장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이와 가장 관련이 되는 그런 대제사장인데 자기의 장인이 누구였죠? 안나스 대제사장. 그리고 자기는 현직, 지금부터 자그마치 10년 이상을 적어도 자기는 현직 대제사장으로 지금 예루살렘의 모든 종교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인가 보니까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유대인들 전체를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망하는 것보다 한 명이 죽은 다음에 그 한 명 때문에 유대인이 전부가 만약 살게 되고 유익하다면 이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는 이런 말을 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만약 유익하다면 그 한 사람은 죽어야 될까요? 안 죽어야 될까요? 바로 그것을 가야바가 결정을 하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14절에 보니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짧은 얼마 전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 아주 가까운 근교인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대단한 기적을 하나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죽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사흘씩이나 되어서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살리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사람들이나 베다니의 사람들 모두가 예수의 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예수를 환영하기 시작하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인기로 예루살렘에 퍼졌습니다. 그때 그 사실을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난리가 났다는 것이, 즉 큰일 났다는 것이, 예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데 이 상태로 가면은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이제 대제사장이 예루살렘 이 소위 사내들이라고 하는 공적 회의, 공회를 우리로 말하는 국회와 같은 것을 국회를 소집합니다. 그때 소집자가 누구냐면 바로 가야바 대제사장입니다. 이 가야바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에 대한 이 문제를 이제 의논하기 위해서 소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 예수의 인기를 막을 수가 없다. 저 사람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부와 우리의 이 명예를 그 사람이 지금 송두리째 지금 무너뜨리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것을 지금 의논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설왕설래 의견을 내고 했지만 아무런 대안을 제시 못해요. 바로 그 순간 가야바 제사장이 안을 냅니다. 너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한 사람이 만약 죽는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살고 이스라엘이 산다면 그 사람이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의 죽음을 암시하고 예수를 죽이기로 방침을 정합니다. 바로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죽일 것을 그들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 전입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주동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죄목을 정하고
그리고 그를 로마 법정에 넘겨주고 예수라이로 십자가에서 죽도록 만든 것이 바로 가야바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바로 그 법정으로 예수는 지금 체포되어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14절까지 하고 난 다음에 15절에는 무대를 살짝 바꿉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체포되어 가지고 안나스의 집안들로 붙잡혀 갔을 때에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부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따라오질 않아요. 뭐 우리랑 거의 다를 바가 없죠. 우리가 갔다가는 예수님이 체포되는 마당에 무슨 불이 있고 어떤 위험이 올지 모르니까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바로 붙잡혀 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안나스의 집에 따라왔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붙잡혀 가고 고난을 받는데 여러분은 주님이 가신 곳 어디든지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데 체포되어서 지금 죽게 되는데 우리 믿음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와 어떤 또 다른 제자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한 제자, 다른 제자,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왜 이름을 안 쓸까? 우리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기를 혹시 원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정근 집사가 따라갔다. 이걸 쓰고 싶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런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 제자.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과 아주 잘 아는 사이라는 거죠.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름을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대제사장과 아주 잘 아는 그런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것이 아마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인 요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요한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이고 사내들인 공의 최고 권력자인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어부 고기를 잡고 있는 이 청년이 예수와 어떻게 잘 아는 관계가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참 알 수 없는 얘기인데 오늘 성경 말씀은 잘 아는 사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집안 이 요한의 아버지 이름은 세베대라고 하는데 이 세베대는 종을 데리고 있는 소위 좀 어선 선주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알 수 있다? 집안이 알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이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가 예루살렘에 지점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부자라서. 그런데 무슨 지점이냐?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성전이나 로마 군인들에게 고기를 납품하기 위해서, 생선을 납품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을 잘 안다. 성경은 소설이 아니니까 우리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죠.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왜 갈릴리에서 고기를 가져올까요? 지중해에 가면 엄청난 바다고기가 많은데 이것은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 제자는 너무 잘 알아요. 놀라웠게도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지고 안나스 집안 뜰에 들어가서 지금 체포되어 붙잡혀 있는데 그 안에까지 이 제자는 들어가는 것이에요. 문을 지키고 있는 여종이 패스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종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그 당시에 실권자를 알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문제였습니다. 베드로를 같이 갔는데 아차 하는 순간 자기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문을 들어가지 못해요. 그때 이 제자가 밖에 나옵니다. 그 문을 지키고 있는 여종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 들여보내세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여종은 베드로를 들여보냅니다. 야, 이 사람, 이 제자 누굴까요? 궁금하죠? 한번 여러분 기도 한번 열심히 하고 빡세게 해서 이게 누군가 좀 가르쳐달라 해주세요. 저는 이분들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를 그렇게 넣어줍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오늘 말씀이 15절부터 나오는 18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여종이 베드로를 그 제자와 함께 들어가도록 하면서 베드로에게 툭 던지는 말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종은 아마 지금 예수라고 하는 어쩌면
아주 불악무도한 죄인 하나를 체포해가지고 신문을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기에 접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문을 지키고 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종이 지키는 이유는 이 집안을 드나드는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여종이었습니다. 그럼 이 여종은 요한은 어쩌면 그 제자를 알았기 때문에 패스를 시켰지만 베드로를 들여보낸다는 것은 자신이 뭔가 찜찜한 게 있어요. 혹시 이 사람이 예수의 패거리가 아닐까? 혹시 이 사람이 예수와 같은 편이어서 들어갔다가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우려가,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당신은 혹시 예수님하고 관계되는 사람 아니지요? 오늘 성경은 너도 그 사람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이 헬라어의 말씀이 뉘앙스가 그대로 다시 번역을 하면 그런 뜻이죠. 저 실례지만 혹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수님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 절대 아니지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왜냐하면 자기도 책임도 져야 되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던 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아닙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바로 예수를 부인하는 첫 번째 부인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뭐 엄청나게 칼을 들고 목에다 갖다 대고는 아니면 직장을 못 당하게 하고 돈 버는 걸 못 벌게 하고는 그리고는 꽁꽁 묶어놓고 당신 예수 믿어 안 믿어? 저 예수 믿습니다. 이런 것이 마치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거나 시인하는 걸 착각을 하는데 지금 이 첫 번째 베드로의 부인은 전혀 아니었어요. 어쩌면 너무 단순한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묻는 그 말 속에 그는 선뜻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 말을 못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어요? 겁이 났어요.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이 모든 것이 정말 두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에 예수를 포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나중에 가서 잘하면 되지. 놀라웠게도 예수를 보기 위해서 따라왔던 이 베드로가 예수를 보기 위해서 자신은 제자가 아니라는 것, 예수의 제자라는 걸 부인해야 하는 이런 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예수를 보러 왔으면 너 누구야? 그럼 나 예수 제자예요. 이것이 맞잖아요. 근데 예수를 보기 위해 왔던 이 베드로가 나 예수 제자 아닙니다 하면서 예수를 보러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도 정확하게 시인도 안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우리 예수를 찾는다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예수께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베드로는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눈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보니까 거기에 숯불을 켜놓고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른 그 틈에 쓱 들어가서 아닌 척하고 불을 쬐고 있는.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나는 아무래도 누가 쫓아오는 거 아마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불을 쬐고 있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스라엘도 밤에 불 쬐는가 추운가? 지금 요한은 이 요한복음 18장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생생하게 눈으로 본 그 역사의 현장을,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을 쬐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불을 쬐야 될까요?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지금 명절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은 3월 중순서부터 4월 초 중순까지 그 시기에 어느 한 날이 바로 이 6월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3월, 4월 이 시기는 결코 덥지도 않지만 춥지도 않은 그런 계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예루살렘이 지금 어딘가 하면 해발 800m나 되는 산지대에 있는 고산지대예요. 예루살렘. 무슨 뭐 편안한 이런 평지가 아니라 아주 산고 800m나 높이 되는 그런 산꼭대기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밤 12시가 넘으면 한밤중이에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어쩌면 역사적 사실이 될 수 있는 굉장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쩌면 그런 역사의 현장, 그 사건의 현장에 지금 있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지켜보며 있던 이 성전 수비대나 종들은 사실 두려웠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불을 쬐고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예수는 얼른 그런 가운데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는 얼른 뛰어들어가서 그들 무리 속에 슬쩍 들어가 말았어요. 나는 이제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들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그들 속에서 나타내고 그들과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 숲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19절부터 24절까지는 다시 무대가 바뀝니다. 요한의 이 요한복음 18장은 아주 재미난 비유, 안나스의 신문과 베드로의 모습, 성전 안뜰과 바깥뜰, 그리고 다시 성전 안뜰의 베드로의 예수의 신문과 다시 성전 뜰 안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을 교대로 이렇게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실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현장 리포터가 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문 앞에서 이 사람이 보고, 어떤 사람은 그 현장에 가서 쓰러져 있는 사람 옆에서, 어떤 사람은 멀리 지붕 꼭대기에서 사진을 찍어가면서 보고를 하고 있듯이, 지금 요한은 그 생생한 현장을 베드로에 서 있는 그곳에서, 그리고 예수가 신문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CNN 뉴스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생하게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무대는 안나스가 예수를 신문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안나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9절에 나옵니다. 신문을 하는 내용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첫째가 뭐냐면, 너는 무슨 가르침을 주었느냐, 너의 제자들은 지금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의 제자들과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이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왜 이 질문을 할까요?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하고 뭐를 가르쳤느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너를 추종하고 따르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이 질문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너 혹시 거짓 선지자가 아니냐? 너 혹시 은밀하게 백성들한테 살살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무리들을 이렇게 싹 이끌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몰래 끌어가지고 어떤 비밀 조직, 너희는 엉뚱한 지금 어떤 반역 조직을 만들고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이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도 그 세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쓸데없는 얘기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지금 바로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짓 선지자가 붙잡히게 되면 그에게 내리는 형벌이 죽음입니다. 사형입니다. 바로 이 안나스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교묘하게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그에게 관심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그런 꼬투리를 잡으려는 아주 악랄한 계교를 가지고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그는 도대체 추종자가 얼마나 되느냐, 네가 도대체 무슨 흉계를 꾸몄느냐, 그리고 너는 지금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모은 지금 세력들이 얼마나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위협이 되는 건가,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안나스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하시되 내가 너를 놓고 세상을 알아야 모든 일들에 보이는 쾌락과 속에서 항상 점쳤고 은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그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왜 나한테 묻냐? 내가 대놓고 얘기했는데 들은 사람들이 많은데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와서 너 들었지?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그럼 여러분 무슨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사교 집단의 우두머리도 비밀 조직을 조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종교적인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정치적으로 혁명분자나 반동분자가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20절인가 담대하게 세 가지를, 나는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얘기했다. 나는 절대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난 공개적으로 다 얘기했다. 두 번째, 나는 나에서는 굉장히 공공적이다. 나는 어느 개인 집이나 어느 음침한 데서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아니라 너희들 유대인들이 모이는 성전과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서 나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어디 지하실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들에게 무슨 안수해가지고 능력받아라 이런 짓을 한 게 아니라, 나는 사람들이 수많이 많은 모인 길거리에서 5,000명이 모인 데서 수백 명이 모이는 그런 길거리에서 나는 대중적으로 나는 말을 했을 뿐이다.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나의 행동은 공개적이었고 아주 공공성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대중성을 땐 그런 일을 했었지 결코 나는 비밀 조직을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가서 궁금한 거 물어봐라. 내게서 들은 그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줄 텐데 왜 나한테 묻느냐 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문이나 이 재판에는 법이 이렇습니다. 어떤 죄인이 피고인이 하나 붙잡혀오면 피의자가 붙잡혀오면은 그 피의자에게 절대 죄를 신문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피의자에게는 묻는 것이 아니에요. 피의자는 그냥 앉혀놓고 대신 증인을 부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하는 증인을 2명 이상을 불러가지고 이 증인으로 하여금 증언을 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 그럼 이 증인이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럼 그 증인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증인들의 말을 듣고서 이 피고인에게 죄를 내리는 거예요. 벌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의 재판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지금 정당한 그런 재판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죄인으로 피의자로 나를 이 자리에 불렀다면 나에게 묻지를 말고 증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일을 보았고 들었고 같이 있었던 그 사람 증인들이 길거리에 가면 넘쳐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 사람들을 증인을 세워서 내야를 하지 왜 나한테 묻느냐. 당신들 이 재판 틀렸다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은 당당하신지 몰라요. 우리를 보고 증인이 되어달라. 그 말을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안나스 대사장이 어떻게 해서 좀 뻘쭘했겠죠.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성전 이 수비대 경비병 중에 하나가 옆에 서 있던 자가 갑자기 뺨을 가지고 예수의 뺨을 쳐버리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충성심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 감히 우리 대제사장님을 모욕을 줄 수 있느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떠들라고 폭행을 가다. 소위 구타를 가다. 이거는 또 신문 중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고문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때려요.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5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찔렸어요. 그가 지금 상함을 받고 그가 뺨을 맞아요. 왜? 우리의 상처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계십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정말 이런 수치를 당한 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향해서 한마디 안 하시고 그 성전 수비대 경비병을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왜 나를 치지? 예수님이 아마 그 말은 너도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너도 내가 무슨 말을 너에게 했다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 아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해서 이 재판은 무의로 끝나고 맙니다. 그들은 증인을 세우려고 했지만 세울 수가 없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증인을 세우려고 여러 사람을 데려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서로 하나도 일치되거나 맞는 게 없어서 증인을 못 세웠다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증인을 못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나스는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냐. 그 예수를 묶인 그대로 이제 정식으로 재판을 넘기기 위해서 최고 공회의 사내들인 가야바 대제사장에게로 예수를 보내고 맙니다. 그게 24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할 일은 없으니까 네가 공회에 가서 너의 죄를 네가 밝히기를 바란다고 이제 보내고 납니다. 이것이 바로 안나스 그 집안 뜰에서 있었던 재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다시 무대를 바꾸어 갑니다. 그 무대가 어디냐? 이제 다시 베드로에게로 이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있어요. 베드로에게로 다시 갔습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예수가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뺨을 맞는 모습을 보면서 뜰 안에서 불을 쬐고 있어요. 그 무리들과 함께 성전 경비병들과 함께 그 대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불 쬐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불을 쬐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또 지나가는 말로 툭 말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서로 아는 사이인데 낯선 사람이 하나 서 있거든요. 전혀 낯선 사람. 성전 경비병들은 훈련도 받고 서로 매일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아는데 전혀 낯선 사람이 하나 서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덜렁 사람들이 무슨 너도 예수님 제자 아니야? 하고 묻습니다. 여기에서도 질문도 물론 넌 물론 아니겠지만 넌 예수님 제자 혹시 아니냐? 하고 묻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받았던 이 베드로 어떻겠어요? 그만 혼비백산 놀래가지고 자기는 숨었는 줄 알았는데, 자기는 이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난 아닙니다. 또 두 번째 부인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채 그 말이 끝나기 전에 그 중에 섰던 한 사람이 베드로를 가르칩니다. 잠깐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던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근데 그 말고의 친척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그 동산, 겟세마네 동산 현장에서 그 사실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덜렁 베드로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그 동산에서 보았다. 네가 바로 그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바로 그런 말이 26절, 5절에 나와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이 됐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도망가나요? 도망가면 붙잡혀서 진짜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럴 때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우리가 신문을 받을 때 늘 하는 게 모릅니다. 아닙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했던 게 뭐냐면 또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 이 부인을 할 때 아닙니다만요. 이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베드로가 맹세를 합니다. 나는 결단코 간 적도 없고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나는 그 사람들하고 관계없다고 아주 맹세를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부인을 하는 딱 순간에 그때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세 번째 부인을 하면서 나는 아니다 하고 이야기할 때 숱하게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예언이 있었거든요. 바로 몇 시간 전에, 지금 여기 한밤중인데 바로 지난밤 저녁 몇 시간 전에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붙잡혀 가게 될 텐데 너희들 그 길을 못 온다고 하니까, 이게 13절에 나오는 말씀, 엄청나게 오래전의 얘기 같지만 이건 18절이고 전 13절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한밤중의 일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못 온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얘기해요. 어디를 가시는데? 저는 죽어도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 13장 38절 말씀,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물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으로 오늘 신문은 끝이 납니다. 사건의 이야기.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 법정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왜 이런 일을 성경은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예수에게 배반하고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떠나고 예수를 부정하는 것이 뭐가 중요한 일이라서 이것을 성경에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 듣는 사람, 예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삐딱하게 하는 사람, 이걸 만약 성경에 쓴다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는 두 무리의 사람을 성경은 18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 소위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었던 유대교, 하나님, 유대교를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종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를 이끌어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최고의 지도자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고 있는 거죠. 무서운 일이잖아요. 지금 그런 부정이 지금 이 역사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그 종교가 예수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를 지배하고 있고 그 종교를 이끌어가고 있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고 하나님께 제사를 집중하고 있고 예배를 주관하는 그 주관자들이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던 서기관들과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던 백성들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모인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를 부인하는 거죠. 예수가 무슨 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가 지금 무슨 죄에 걸쳤어?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가 지금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지금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게 될까요? 왜 무슨 죄를 저질렀던 것 같아요?
한번 와서 무슨 죄를 저질렀죠? 예? 유대인은 왕이라. 예수의 죄는 딱 하나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잡힌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잡힐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그들에게 잡힐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종교적, 그리고 세속적인 이익이 빼앗길까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세상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와서 구원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세속에 물든 이 땅의 것에 사로잡힌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이익을 창조하는 탐욕한 이 탐욕에 빠진 사람들, 소위 말해서 종교 지도자라고, 종교를 자기의 이익의 발판으로 삼고 종교 이익이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죄 때문에 부인을 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오늘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 족벌들이 생겨요. 교회에 힘들이 생겨요. 큰 교회 당회장님은 뭐 대단한 거예요. 교인이 수만 명 모이고 재정이 1억 5천만 불 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1억 5천만, 1억 5천만, 2억 불 되는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한국에는. 그런 교회들이 예를 들어서 족벌이 아닐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유대교라고 이 여호와 종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이끌어왔다는 그 유대교, 그 사람들, 그것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정이었어요. 두 번째 부정은 바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부인이었어요. 배반이었어요. 예수를 배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무슨 좋은 사람들이야. 뭐 강도들이 예수를 배반하지 않아요. 저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십자가 성에서 옆에 있던 구원을 받는 오른편에 그 강도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마치 몸을 팔던 창기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세리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하던 이 세금 걷는 텍스 컬렉터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눈을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봉사들, 다리를 쩍 뜯고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작 바로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아들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정을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 부인은 그냥 바로 제자, 이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안나스의 질문에 당당하게 맞서서 그 질문에 대해서 긍정을 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종 무리들의 질문 앞에 세워져가지고 겁에 질려가지고 그 질문을 부정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은 안나스의 신문을 통해서 그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이런 일을 했다고 당당하게 자신을 시인하는데 정작 그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따랐던 그 사람은 그 여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질문을 똑같이 받고 있는데 예수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질문을 똑같이 받는 이 제자는 예수를 부인하고 있다. 베드로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우리보다 신앙이 더 좋은가요?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보다 신앙이 더 좋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 모범적인 제자입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온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부르신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2장에 보면 6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수없이 먹였을 때 수만 5천명, 10,000명이 막 따랐죠. 그런데 예수님이 피해버리시니까 다 도망가고 없어요. 떡이 없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너희들도 가려고 하느냐? 다 갔는데 너희들은 왜 안 가느냐? 떡도 없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영생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다. 고백하던 자가 누구냐?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이. 그리고 그는 얼마나 예수를 사랑했는지 존경했는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밤에 이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 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발을 씻길 수가 없으리다. 극구 거부하던 자가 누구냐? 바로 베드로였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래? 네가 발을 안 씻어? 나하고 너하고 만약 내가 선생님과 제자인데 우리의 관계, 제자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너는 발을 씻김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넌 나하고 관계가 없어. 그 말을 하는 순간 깜짝 놀란 베드로는 뭐예요? 발이 아닙니다. 목욕을 시켜주시옵소서. 이러던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날 것이라는 그 예수님 말씀에 나는 죽어도 예수를 떠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장담을 하고 맹세하던 자가 뭐냐? 바로 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붙잡힌 게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해서 예수님이 체포되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실 저 수백 명을 상대해서 칼을 뽑고 예수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고 예수를 사랑했던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사람. 그 믿음의 수준이 다른 우리처럼 적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베드로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 도망갔을 때 한 제자와 같이 예수를 따라 지금 안나스에 이 재판정 앞에까지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는 이 가나 땅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았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 광경 현장에서 그는 있었어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도 무리를 걸어봤던 사람. 그는 눈이 먼 자를 눈을 뜨게 하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들리지 않는 자에게 귀를 열어주던 예수님을 보았어요.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왔을 때 오히려 침상을 들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자기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그 장모를 고쳤던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고 죽어가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 예수를 지금 이 베드로는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제가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여러분, 요 정도 사람들도 베드로가 바로 예수의 제자라는 걸 알아보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심, 딱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처럼 가면 보일까요? 그렇게 다 알아볼까요? 아주머니 혹시 보험하세요? 이렇게 묻는 거 아닐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 베드로는 이미 낙인이 지금 그 모습이 사람들에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런 베드로가 지금 부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왜 이것이 성경에 쓰여 있을까요?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졸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갖다가 어설프게 믿는 척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성경 말씀은 경고예요. 믿으면서 나태된 사람, 예수를 배반하는 것, 예수를 부인하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바로 제자인 이런 사람들에게도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기록함으로써 당신들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 우리는 사실 어떤 환경 속에서든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나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해 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우스운 이야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수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수없이 예수를 부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학교에서도 예수를 부인합니다. 친구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를 부인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는 돈 앞에서, 우리의 명예 앞에서, 우리의 건강 앞에서, 우리의 행복 앞에서, 우리의 기쁨 앞에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사실 누가 베드로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까지도 예수를 부인합니다. 교회라는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오는 이 예배 시간에조차도 우리는 이 예배 시간조차 마치 내가 신앙이 있는 척하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일 수가 있다. 우리의 진실하지 못한 예배, 가짜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는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저런 배신행위는 비난받아서 마땅하다. 우리는 손가락질을 합니다. 우리는 그를 저주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야, 베드로는 망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베드로예요? 누가 예수를 부인하는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참된 예수의 제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불을 쬐는 사람들이, 세상의 여종, 보잘것없는 어린 여종이 이분은 예수 믿는 분이구나, 여러분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정말 참 안타까운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 그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학대를 받고 모욕을 받고 침을 받고 뺨을 받고 그리고 신문을 받고 있는 그 광경, 그 현장을 우리가 지금 만약 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좋을 수 있겠어요? 딴청을 부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지금 모욕을 받고 있어요. 신문을 받고 있어요. 그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고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 자리 현장에서 우리는 그 예수를 보고 있어요. 베드로는 부인을 한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61절 62절에 보면은 바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그 순간에 신문을 받던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리고 베드로를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가 신문 받는데 3번 부인을 하는 그 베드로가 나는 절대 아닙니다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보고 있어요. 그때 닭이 3번 울었다고, 닭이 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순절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예수님의 체포, 그리고 신문, 부인의 이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깨어나라는 거죠. 깨어있어. 주님이 고개를 돌려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말 사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죽어도 나는 예수 안 떠납니다. 배반은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깨어있으십시오.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